할렐루야. 아멘. 오늘 목요일 말씀 함께 보시도록 하겠습니다. 10장 후반부입니다. 29절부터 43절인데 오늘 말씀을 자세히 보면 반복되는 단어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왜 이렇게 똑같은 말을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까요? 그만큼 중요하다는 뜻이겠지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우셨습니다. 이게 제목이지요. 그럼 왜? 그 조건이, 그 이유가 무엇인지 오늘 이 반복된 말, 어구들을 통하여 함께 말씀을 나눠볼까 합니다. 먼저 이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부분이 많이 나오죠. 29절에도 31절, 또 34절, 36절, 38절 이렇게 밑줄을 한번 쳐보시면 거의 모든 절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개역개정 성경에는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수아 혼자가 아니었다는 것. 여호수아 군대는 이렇게 함께 움직였다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최고의 장수 몇천 명은, 여호수아와 그의 특공대 몇백 명은 이렇게 전쟁을 하지 않았다는 것이죠. 모두 함께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이 성을 점령하러 갈 때 함께 행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첫 번째 이유는 바로 함께 할 때입니다. 동역할 때, 협력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싸워주신다는 것이죠. 심리학자이자 정신의학 박사인 폴 트루니에 박사는 이 세상에서 혼자 할 수 없는 것이 두 가지가 있다고 판명을 하였는데, 첫 번째는 결혼하는 것, 이것은 혼자 못한다. 그리고 두 번째는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은 혼자 할 수 없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렇습니다. 신앙생활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아니, 혼자 해서는 안 됩니다. 한 사람이면 패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두 사람이면 능히 당해낼 수 있죠. 그러나 세 사람이면 쉽게 끊어지지 않는다고 전도서는 이야기합니다. 우리 한 명 한 명이 교회지요. 한 사람 한 사람이 함께 모였을 때 하나의 공동체가 됩니다. 제자반 공동체가 됩니다. 이 공동체가 함께 할 때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싸워 주신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어떤 곳입니까? 유기적이죠. 유기체입니다. 살아 움직인다는 뜻입니다. 목사 한 사람의 힘으로 돌아가지 않습니다. 교회는 머리 되신 예수 그리스도. 사도 바울은 온몸이 각 마디를 통하여 도움을 받고 연결이 되고 결합이 되고 그 각 지체들의 분량에 따라 역사하고 또 그 몸을 서로 자라게 하고 사랑 안에서 스스로 세워간다고 에베소서 4장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저는 특별히 우리 제자반 공동체가 더욱 하나가 되기를 원합니다. 이 리더와 그 모든 제자 반원들이 오늘 등장한 림나와 라기스, 에그론과 헤브론, 드비를 함께 정복해 나가길 원합니다. 여러분의 여리고는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림나, 여러분의 라기스는 무엇입니까? 내 자녀가 여리고일 수 있습니다. 내 배우자가 림나일 수 있습니다. 내 재정 문제가 라기스고 나의 건강 문제가 에글론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늘 전쟁 속에서 살아가지요. 하나의 전쟁이 끝나면 또 다른 전쟁이 우리 앞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한 문제가 해결되면 또 다른 문제가 반드시 우리를 찾아옵니다. 쉴 틈을 주지 않죠. 내가 예수를 잘 믿는다고 문제가 안 옵니까? 예수를 안 믿어서 더 많은 문제가 찾아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믿거나 믿지 않거나 사건은, 내 삶의 문제는, 어려움과 고통은 반드시 언제나 찾아온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합니다. 그렇다면 이 많은 걱정과 근심과 문제들을 어떻게 우리가 정복해 나가고 이겨내갈 수 있을까요? 그것이 바로 첫 번째, 함께 하는 것.
나의 전쟁을 우리의 전쟁으로 만드는 것이죠. 이 가나안 족속들에게는 이 전쟁은 심판의 전쟁입니다. 그러나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축복의 전쟁이죠. 심판의 전쟁을 축복의 전쟁으로 바꾸어 함께 싸우는 것입니다. 제자 안에서 함께 싸우죠. 함께 협력합니다. 정말 어려움이 있을 때, 문제가 있을 때, 고민이 있을 때 내 문제처럼 함께 울어주고 함께 걱정하고 위로하고 함께 기도하는 것. 이렇게 한 마음 한 공동체가 될 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신 것처럼 우리 공동체를 위해 먼저 가셔서 싸워주실 것입니다.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죠. 하나님께 속해 있음을 우리 모두 고백합시다. 두 번째 많이 등장한 말이 바로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이 말이죠. 똑같은 일을 했습니다. 30절, 또 32절, 또 35절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또 37절 똑같은 일을 행했습니다. 39절에는 두 번이나 나옵니다. 똑같은 일을 했다. 이 개역개정에는 행한 것과 같았더라. 또 이전 성경에는 일반이었더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위해 싸워주셨던 두 번째 조건은 똑같이 행하였더라. 늘 반복했더라. 한결 같았더라. 이런 말입니다. 어느 성을 가든지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순종하여 똑같이 했습니다. 이것이 승리의 공식이었습니다. 한번 승리를 경험하고 나니 똑같이 계속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전교 1등은 전교 1등하는 방법을 압니다. 그 비결을 압니다. 본인이 그것을 알고 있기에 한번 경험하고 나면 계속 하고 싶은 것과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에게도 늘 똑같은 일, 반복적인 일상적인 일들이 있죠. 매일 하는 일들, 자고 일어나는 것, 새끼를 먹는 것, 또 일하고 또 쉼을 갖는 것. 우리 매일의 삶 중 거의 대부분이 일반적인 일입니다. 똑같거나 비슷한 일, 반복된 일을 굉장히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승리를 얻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똑같은 일, 즉 한결같은 태도를 보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은 적극적으로, 내가 좋아하는 일은 신나게 그렇게 하면서 하기 싫은 일은 미뤄두거나 안 하거나 대충 하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쟁 중에 성 안에 있는 모든 사람들을, 생명체를 죽여야만 했습니다. 한 사람도 남겨서는 안 됐습니다. 얼마나 끔찍한 일입니까? 싸움을 하던 군인은 우리가 그래, 너가 나를 죽이려고 했으니 그래, 죽어라 하고 죽일 수 있다고 치지만 만약 그 자리에 힘없는 부녀잖아, 힘없는 노인이나 어린 아이들이 있는데 그것을 죽여야 한다면 그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닙니다. 하기 싫은 일입니다. 그렇다고 하기 싫다고 안 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너무 잔인하니까, 너무 불쌍하니까 한 번만 살려줍시다. 이번 한 번만 용서해 줍시다. 이렇게 타협하는 순간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것은 하나님께 불순종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시는 것을 멈추게 하는 불순종입니다. 우리는 영적인 전쟁통에 살아가고 있다는 걸 기억해야 합니다. 이 전쟁통에서는 내가 하기 싫은 일, 내 기준으로 하면 안 될 것 같은 일, 내 생각으로는 해서는 안 되는 일들, 이런 것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영적인 전쟁은 나에게 속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해 있기 때문에 내 자아, 내 생각, 내 기준을 버려야만 합니다.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기준, 하나님의 말씀이 중심이 되어 그분 말씀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것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하는 비결이지요. 한 번만 승리하는 것이 아닙니다. 연승을 하지 않습니까? 계속 연승하는 인생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기 싫은 일도 변함없이 수행하는 것. 꼭 해야 하는 일을
똑같이 일반적으로 행하는 것,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최선을 다해서 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특별한 일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남다른 일, 정말 대단한 일을 요구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늘을 일반적으로 오늘을 해야 할 일을 반드시 하며 살아가기를 원하시죠. 저는 그 중 하나가 중요한 것이 바로 말씀 묵상, 큐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은 새벽 예배에 참석하니 꼭 전날 저녁에 이 본문 말씀을 한 번, 두 번 정도 읽어보시고 하나님이 주신 생각을 좀 기록해 보시고 주신 마음들을 메모하고 오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말씀을 듣고 들으면서 느낀 점, 깨달은 점, 또 오늘 하루 적용할 점, 실천할 점들을 찾으면서 매일매일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큐티 아닙니까? 지금 저희 제자반에서 말씀 통독을 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읽고 제자반 카톡에 몇 장 몇 장 읽었다 이렇게 올리는 것이죠. 그런데 이것이 쉽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읽는 것은 그리스도인으로서의 의무인데 매일매일도 말씀 읽는 것, 이게 쉽지 않다는 것, 방해가 있다는 것이죠. 귀찮아서 그럴 수도 있고 바빠서 시간을 못 낼 수도 있고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이 모든 것이 우리에게는 핑계가 되는 것입니다. 익숙하지 않아서, 아직 습관이 들지 않아서. 그렇지, 한번 습관 들여놓으면 매일 성경 하는 거 안 하면 이게 좀 이상합니다. 매일 말씀 보는 거 이게 안 하면 좀이 쑤시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말씀 보고 큐티 묵상하고 이런 것들이 일반적인 일, 매일 해야 하는 일상의 일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하나님은 그런 일을 한결같이 최선을 다하여 하기를 원하시는 분이시죠. 여호수아 정복 전쟁의 특징이 무엇입니까? 한 성읍을 정복하면 그 다음 성읍도 계속해서 같은 방식으로 정복하죠. 우리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말씀 통독을 정복하면 이제 기도의 삶도, 전도의 삶도, 거룩한 삶도, 성화의 삶도 우리는 정복해 나갈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마지막으로 42절, 3절 두 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는 이 모든 성과 그 왕들을 단 한 번에 모두 점령했는데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해 싸워주셨기 때문입니다. 그 후에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사람들은 길갈에 있는 진으로 되돌아왔습니다. 아멘. 여호수아 군대는 요단강을 건너서 가나안 중심부로 들어갔죠. 그게 여리고와 아이성입니다. 이 10장, 9장, 10장 말씀은 밑으로 내려와서 남부 지역을 점령한 이야기입니다. 이 10장이 끝나고 다시 처음에 출발했던 길갈로 돌아왔죠. 이 모든 가나안 땅 정보를 보통 7년 정도 걸렸다고 봅니다. 이 중부와 남부를 전쟁하는데 한 2년 정도, 길갈로 돌아와서 다시 올라가는데 한 5년 정도 걸린 것이죠. 전쟁을 하다가 길갈로 돌아왔다. 이것이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 길갈이 어떤 곳입니까? 요단강을 건너서 그 기념비로 세운 장소죠. 여리고 성을 공략하기 전에 할례를 행했던 곳이죠. 여호수아가 하나님의 군대 장관을 만났던 곳입니다. 유월절을 지킨 곳이죠. 이 길갈은 굴러가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굴러가다. 애굽의 수치가 굴러가 버렸다. 없어졌다 그 말이죠. 광야 40년 동안의 고난과 아픔, 이것이 모두 굴러가 버렸다라는 의미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다. 이제 새롭게 되는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기념비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행하신 놀라운 일들을 기념하는 것이죠. 이것이 예배입니다. 예배 장소 길갈. 할례를 통하여 다시 새롭게 태어나는 것이죠.
이 할례는 나를 죽이는 장소입니다. 나를 없애는 장소, 내 힘을 완전히 빼버리는, 무방비로 만드는 그런 장소와도 같습니다. 즉, 이 가나안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 내 기술과 내 전략, 내 머리로 하는 전쟁이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힘으로 가능하다는 것을 가르친 장소가 길갈입니다. 이 길갈에서는 그동안 먹었던 만나가 멈췄습니다. 이제는 농사를 해서 먹고 살아야 합니다. 더 이상 기적이 필요 없다는 것입니다. 이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스라엘 백성을 움직이겠다는 하나님의 마음을 보여주시는 것과도 같은 것입니다.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이 길갈에 서면 뒤에는 요단강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 절대 건너갈 수 없는 요단강. 또 이 길갈에 서면 앞에는 여리고성이 있습니다. 사람의 힘으로는 절대 무너뜨릴 수 없는 난공불락과도 같은 성. 이 길갈은 하나님께서 나를 만나주셨던 장소입니다. 하나님의 임재를 진하게 경험했던 그곳이 바로 우리의 길갈입니다. 아마 여러분도 그런 곳이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 영적인 고향과도 같은 곳. 내가 하나님을 깊이 경험하고 만났던 곳. 그것이 바로 우리의 길갈입니다. 그곳에 서면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하셨다는 고백이 터져 나올 것입니다. 이 곳에 가서 무릎을 꿇으면 정말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이라는 고백이 그냥 터져 나올 것입니다. 오늘 저는 이 자리가 우리의 제2의 길갈이 되기를 원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까지 여기까지 왔습니다. 찬양과 감사가 있는 아침 시간 되기 원합니다. 또 한 가지는 영적 무장을 하는 겸손의 자리가 되기 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2년간 전쟁을 마치고 길갈이 돌아왔죠. 무엇을 했겠습니까? 재정비를 했겠죠. 그러나 영적인 재정비, 영적인 무장을 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이 끝없는 전쟁통에 살아가는 우리, 매일 아침 길갈에 나와 영적 무장을 통하여 매일 승리하는 삶이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우리 기도할까요? 제 기도 제목을 좀 드리겠습니다. 함께 하실 때 싸워주시는 하나님, 우리 제자 반원을 위해, 제자 반을 위해 기도하기 원합니다. 이 영적 전쟁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한다. 함께 싸운다. 그리고 두 번째는 내가 오늘 해야 할 일들, 일반적인 일들,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정말 최선을 다해서 하기를 원합니다. 이 똑같은 일을 하면서 주님을 만나고 경험하기 원합니다. 특별히 말씀 보는 것에 방해받지 않고 말씀과 더욱 가까워지는 저희들이 되게 해주십시오. 세 번째는 여호수아와 모든 이스라엘 백성이 길갈로 온 것처럼 그 은혜의 장소, 하나님의 임재의 장소, 하나님의 교훈과 가르침이 있는 그곳으로 돌아갔습니다. 저희들도 그것을 원합니다. 하나님을 다시 만나기를,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 뜨거웠던 영적 고향이 바로 오늘 이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를 만나주시고 위로해 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세 번 부르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는 주님의 약속을 믿어. 하나님 말씀에 운명을 거는 자, 순종하며 주 따라가는 자, 영원한 하나님 나라 이뤄갈 주의 교회여 일어나라. 말씀 앞에서 경외함으로 주께 홀로 섭니다. 생명의 말씀 읽고 순종해 주를 예배합니다. 기록된 말씀 힘이 있어서 진리로 우리 거룩해 하며, 거룩한 말씀 세세 영원히 복음이 되어 말씀하시네. 하나님 말씀에 두려워 떠는 자, 그 말씀에 생명을 거는 자 한 사람 찾으시